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 아닙니다. 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였고 그냥 집사님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오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에 왔는데 그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술사였던 시몬이 변화되어져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왔다 갔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빌립이 있던 이 지역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간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곳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곳에,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누가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또 확인하고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과 그 성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래서 빌립이 너무 바빠진, 할 일이 너무 많아진,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잘하고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떠나라.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지금 잘하고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하는 사역마다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떠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곳은 또 어디였어요? 가라고 하는 그 곳은 또 어디였는가 봤더니만 광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빌립 입장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 좋고 너무 잘 되고 기분이 좋아 있는데, 사마리아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지역을 쉽지 않았겠죠. 쉽게 그래도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26절 처음 부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처음에도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은 성령에게 민감했습니다. 성령에게 민감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말씀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순종했던, 말씀의 토크가 일어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지금 빌립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만 가야 될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미지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이미지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려오셨느냐? 비둘기와 같이 내려왔다. 진짜로 비둘기가 내려온 건 아니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성경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보시면서 성령의 이미지가 어떻게 또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니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강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강, 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또 있습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또 찾아보니까 오순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보았던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보시죠, 여러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나세요? 지금 성령을 이미지화시켜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강, 물로 표현되어도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그리고 생수의 강, 그리고 강한 바람.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둘기를 가두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비둘기를 가두어 놨습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또 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냥 가두어 놓으면 이 물도 냄새가 나고 금방 썩어져 버립니다. 사방에 막힌 곳 여러분 가보세요. 그곳에 바람 불지 않는 거죠. 그러니 바람, 생수의 강, 바람은 항상 움직이는 겁니다. 항상 움직임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비둘기와 같이, 그리고 흐르는 강물과 같이, 그리고 바람과 같이 아주 자유롭게 활기롭게 막 움직이고 있는, 무엇이 여러분, 성령이 지금 바람을 일으켜서 비둘기와 같이 생수와 같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무엇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복음을 그렇게 지금 확장시키고 더욱더 먼 곳으로 계속해서 자유롭게 더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 맞도록 그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게 되고, 또 스데반이 등장을 하고, 또 빌립이 등장하면서 그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 복음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여기서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또다시 오늘 말씀에 어디로? 에디오피아로 이렇게 더욱더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니, 빌립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7절의 말씀을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내시는 여러분 어떤 내시냐? 우리가 뭐 사극 보면 뭐 그 왕 옆에서 뭐 전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내시는 무엇이냐?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장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기획재정부 정도의 장관급 되어지는, 한 나라의 모든 국고와 재정 그리고 예산 금융을 다 총괄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내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에디오피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구글 지도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찍어보니까 4,032km예요. 4,042km.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 우리가 밤새고 이틀 반 동안 꼬박해서 자동차를 100km 이상으로 쫙 달려야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중국의 서북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 거리. 그러니까 왕복하면 지금 몇 킬로? 8,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나라의 장관이라니까. 이 장관이 이 먼 거리에 있는 이곳에 왜, 아니, 할 일이 없습니까? 이 장관이 할 일이 없네. 시간이 뭐 남아 도나? 아니면 뭐 여행으로 지금 온 게 아니고 왜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봤더니만 27절에 이 내시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 내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내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던 때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을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빌립과 내시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몇 날 몇 시에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 광야에서 만나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만나자고 약속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아니 마치 그날 만나자고 한 거와 같이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시가 그때 참 희한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읽고 있느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어디를 보고 있었냐? 한번 보시죠.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있는 성경 구정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 지금 내시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아니 이 그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의문점을 누가요? 내시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아마 이 그는 그 선지자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차에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누구를 이야기해? 그는 이사야 선지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내시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이 그 광야의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배움 현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의 배움의 현장, 물론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요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 복음 베이직을 이게 쭉 해왔거든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어느 정도 이 복음 베이직을 배웠는가 살펴봤더니 우리 교회 한 80% 정도가 다 이 복음 베이직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여러분 그 훈련 베이직을 받는 도중에 또 받고 난 분들이 저에게 제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에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아니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알았을까? 아니 목사님, 이거를 왜 지금 제가 알았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니 다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거를 왜 말로 이야기해 주지를 못했을까?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요? 사실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니 다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몰랐던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저에게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많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나니까 진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들리지를 않고 더 많은 말씀이 나에게 귀에 들린다, 이런 얘기. 아니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 적고 싶고, 적게 되니까 막 나누고 싶고, 그래서 목장에 가니까 내가 들었던 말씀, 기억했던 말씀 그분하고 막 나누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이 기도하고 싶고, 우리 이 말씀대로 같이 살자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마음의 토크가 더 많이 일어나서 우리 한 주간 더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말씀의 현장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왜 굳이 왜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떠나게 하셨을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것도 왜 하필 광야로, 아무도 없고 가장 외롭고 혼자 가는 그 길을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빌립을 끄집어내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옮기셨을까? 그런데 보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이수졌구나. 생각이 다 이수졌구나. 빌립보다 더 큰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이상의 계획들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이 부분이요, 이 부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간증 집회를 왔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TV에 많이 나오는 개그맨 조혜련 씨가 전에 있던 교회 간증 집회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간증의 내용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더 확인하고 왔어요. 새롭게 와서도 보니까 벌써 이미 굉장히 많은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혜련 씨가 원래 믿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는 남교 호랭교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한 명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한 명이 다가왔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성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온 거죠. 혜련아, 너 꼭 교회 다녀야 된다.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내 기도 노트에 너의 이름을 적어놨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를 자기 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빴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다. 웃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남교 호랭교 잘 믿고 있는데, 아니, 왜 남의 종교를 내가 믿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 자기나 열심히 믿지. 아니, 자기나 예수 열심히 믿고, 아니, 새벽 기도 거기 왜 이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내 이름 거기에 집어넣느냐? 그 단연 빼라는 거예요. 빼서 기도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분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인생의 굴곡을 이 조혜련 씨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다가 찾아간 곳이 바로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잘못했던 것들이 다 떠오른 겁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정말 그 복음대로 막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나만 하면 안 돼. 내 남동생에게 전하고 내 엄마에게 이들도 전도를 시켜가지고 이들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가려고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내가 막말했던 그 사람, 속으로 진짜 수백 번 욕했던 그 사람, 그 이성미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언니, 나 지금 교회 가고 있어. 언니, 나 지금 교회 가고 있어.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했잖아. 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나 봐요. 교회를 가면서 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펑펑 운 이야기를, 그 얘기를 그렇게 막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냐?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리고 전도자로 알려진 사람. 정확한 집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난 사람이 2억 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2000명도 아니고 2억 명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었는가? 이 사람에게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왔던 한 사람, 킴벨이라고 하는 주일 교회학교 선생님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당시에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신발 수선공이었습니다. 신발 이렇게 망가지면 고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무디는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또 나는 있으나 마나, 교회 있으나 마나 엄청 존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거는 무디의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킴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 무디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무디야, 내가 너를 위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꼭 이 말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이 말은 너에게 꼭 해줘야 되겠다. 너
정말 예수님 만난 적 있니? 너 정말 예수님 만난 적 있니? 정말 네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말 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그날 그 킴벨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무디의 마음에 꽂힌 겁니다. 마음에 꽂힌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울림이 내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 복음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다시 말씀에 토크가 일어난, 그리고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직장생활을 오래 했던 친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친하게 지냈고 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에게 내가 꼭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하고 싶었는데 자꾸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려고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다음번에 해야지. 다음번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면 이 사람 분명히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멀어지겠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할 마음이 자꾸 토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자꾸 내버려 둔 거예요.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동료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 그렇게 잘 믿으면서, 너는 그렇게 교회 생활 잘 열심히 하면서 왜 나에게는 단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니? 왜 한 번도 같이 가자는 교회 말 한 번도 하지, 나에게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니? 네가 나에게 얘기했다면 나는 너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에 대한 이미 생각을 정리해놓고 끝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이분에게 예수를 전거해도 이 사람 안 믿을 거야.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부담스러워하겠지. 유난 떤다고 하겠지. 예수장이라고 이야기하겠지. 너나 잘 믿으라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증거해야 되지 않았을까? 빌립처럼 내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 킴벨의 마음으로, 그 무디 한 사람을 찾아갔던 그 마음으로 내가 전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복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한정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생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꾸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토크를 주시는데 그 말씀에 난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빌립은 넷이 만날 거 모르고 간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닙니다. 성령에 민감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린 참 약하잖아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릴 때, 그분께 순종할 때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렀던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 뜻, 내 마음,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말씀 속에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 자꾸 사라지게 하는 그 마음, 내 기분과 내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나는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 가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토크가 일어나고 뜨겁게 일어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설사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내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순종하면, 가라고 하면 가서 만나는 그 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 갈 때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